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직접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기 신 목사님이 하도 이 제파를 비틀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에 있었던 그 창세기 46장 29절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 얼마 동안 울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영어로 제목을 뽑는다면 cry to cry가 뭐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cry 뭐 울다인데 대문자 CRY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정말 두 사람이 끌어안고 정말 아주 오랫동안 우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 구절에 보면 for a long time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한 번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만났을 때 그 울음 속에는 지난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였던 모든 스토리가 담겨 있고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한 울음이었겠죠. 그 울음 속에 아마도 지금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에는 야곱의 11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다른 형제 11명도 있었기 때문에 그 11명의 형제들도 틀림없이 같이 울었겠죠. 정말 다 같은 마음으로 울었을 겁니다. 근데 이 울음은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긴 한데 사실은 이 울음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은 17살 되던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37장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볏단이 가운데 서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둘러선 다음에 그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요. 두 번째는 얼마 후에 자기를 향해서 11별들과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랑스럽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창세기 46장 오늘의 이 본문은 20몇 년 전에 꿨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나눌 때 11 형제들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함께 울고 있었을 것이고요. 요셉은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가운데 우뚝 서 있고 가나안에서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려 내려온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꿈은 그야말로 꿈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잠자리에서 꾸었던 꿈이고 내가 내 인생의 비전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그냥 잠자리에서 꾸었던 꿈인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셉은 사실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돼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가 아주 자기의 늦은 때에 낳아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없은 그런 아들이라 지극히 사랑했고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표시가 나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뭐 온갖 대접을 많이 해줬는데 요셉 또한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가 자기만 사랑하면 좀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냥 아빠의 그 든든한 뒷배경을 믿고 형들이 잘못한 거를 아빠한테 맨날 고자질했기 때문에 야곱의 형들은 정말 미워했습니다. 야곱. 그런 상황에 꿈까지 꿔서 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의 형들은 정말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았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럼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이렇게 아주 적대적으로 나오게 되고 성경에 봐도 형들이 요셉을 향한 언사가 곱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럴 때인데 야곱이 어느 날 요셉에게 니네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는가 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뭐 요셉은 아무 걱정 없이 네 그러고 가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을 도단에서 만나게 되지요. 근데 요셉이 저 멀리에서 형들에게 다가올 때 다음 페이지죠. 요셉의 형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오는데 형들은 오는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별로 잘한 일은 없어요. 형들을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렇긴 하지만 요셉이 꿈을 꾼 게 요셉이 죽을 만큼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유다가 그때에 요셉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죽이지 말고 저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돈이 생기는 일이니까 형제들이 다 동의하고 실제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집사가 되고 승승장구하는데 너무 잘 나가서 또 너무 잘생겨서 영어로 well built 됐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체격도 뭐 아주 좋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꾸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것을 요셉이 거절하자 이제 오히려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이 옥중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조금 애굽에서 생활이 좋아질 뻔했는데 또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옥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다음에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화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니까 나를 구명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복권이 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또 2년이라는 세월을 더 지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정말
아무도 기댈 데 없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는 저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신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정말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정말 그 생활은 자기의 꿈 때문에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세월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으셔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전역에 이제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는 그런 즈음에서 그 흉년이 애굽뿐만 아니라 전체 아마 근동 지역에 똑같이 흉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도 이제 흉년이 드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그래서 또 뭐 형제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와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첫눈에 우리 형님들이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형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하고요. 형들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곡식을 또 준다는데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를 싫어하지요. 왜냐하면 베냐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을 아주 대단히 골탕을 먹이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트릭을 써서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컵을 집어넣고 그걸 도둑질했다고 이제 몰아가지고 베냐민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다음 페이지요.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베냐민을 놔두고 나만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두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난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옛날에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 요셉에게는 요셉을 살리는 이지만 그런데 야곱에게 가가지고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팔았든지 요셉이 죽었든지 똑같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로 요셉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정말로 애통을 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유다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베냐민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서 유다는 자기 몸을 던져서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지요. 회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회개입니다. 유다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회개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회개가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자기가 울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면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요셉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형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야곱을 이제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죠. 야곱을 이제 모시고 내려오라고 명을 받은 그런 요셉의 형제들은 올라가서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들은 야곱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믿기지 않는 일이죠.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믿을 수도 없고, 그 요셉이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6절 맨 끝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리둥절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버전 성경에는 기색하더니, 기운이 막히더니, 기색이란 말은 오히려 기절에 가까운 말입니다. 스턴드라는 말인데, 그래서 정말 야곱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야곱은 이때까지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야곱은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다 이죠. 그래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그의 평생은 에서랑 싸우고요. 그 다음에 또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살려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또 도망가 가지고는 라반 외삼촌을 속이고, 이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플랫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플랫이 딱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뭐로 바뀌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요셉에게 있어서만큼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린 아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구나. 인생은 문제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것을, 그런 충격적인 깨달음을 깨달은 순간 야곱은 정말 기절하고요. 그 다음에 28절 맨 끝에 보면, 27절 맨 끝에 보면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리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야곱은 완전히 다른 인생에 대해서 다른 뷰를 보게 되죠. 인생이란 내가 문제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과 씨름하고가 아니라, 인생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그분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꺾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더 이상 씨름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게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37장에서부터 오늘 46장까지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요. 사실은 세 가지 이야기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꿨던 요셉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크로스이죠. 혹은 크로스픽션이겠죠.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데 사실은 그 고통을 요셉만 받은 건 아니고 야곱도 받고 유다도 받고 심지어는 요셉의 형제들도 다 고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고통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콩가루 지방 같은 야곱의 가정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유다도 회개하고 야곱도 요셉도 회개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야곱도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압도되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요셉을 포함한 야곱을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요셉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무엇보다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11 형제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게 오늘 울면서 한마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들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크로스, 리펜턴스, 일 이 세 개의 첫 단어를 맞추면 CRY가 되고 이게 크라이가 되는 거죠. 정말로 오늘 야곱과 요셉이 온 형제들이 무여안고 울고 있는 이 울음의 순간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주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은 정말로 오늘 이 순간 우는 울음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요셉의 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인생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IS에 오기 전까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성경 구절이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도 꿈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시죠. 우리 신 목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말씀이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우리 IS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저한테 의미 있게 전달해 주신 분은 신 목사님이지만 이 성경 구절을 신 목사님이 쓰신 건 아니죠.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꾸고 계신 꿈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꾸는 꿈이기 때문에 교회의 몸인 모든 지체들이 이 꿈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꿈을 꾸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 우리는 십자가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꿈이 이루어져서 그냥 영광스러운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가기 전에 우린 십자가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유니스 자매님들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어려운 일, 참 쉽지 않으시죠? 우리 김희정 사모님 음식 저기 한 보따리 가지고 오셨는데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둘이 들어도 무겁더라고요. 그것을 차에 싣고 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신지태 교수님 무슬림 학생들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힘쓰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이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 특세를 하자고 그러셔서 전 또 사실 제 일정 때문에 새벽기도를 잘 못 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새벽기도를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벽기도를 그 주에 첫날 나왔습니다. 새벽기도를 나와서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Thank you for coming 그러시는 거예요. 오? 왜 와서 고맙다라고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을 하시지? 내가 뭐를 했다는 건가? 뭐 틀림없이 새벽기도에 왔다고 땡큐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시작해서 그냥 뭐 그거는 뭐 이제 넘어갔고요. 두 번째 날 이제 교회에 새벽기도를 오려고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정말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오는 동안 갑자기 차에 시동을 거는데 한 사건이 머리에 떠올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과 연계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아래에서부터 복받쳐 올라오는데 10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난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고요. 내가 이대로 그냥 가면 나도 미치고 내가 틀림없이 무슨 일인가를 저지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금요일날 예수님이 그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저를 못 박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제 분노가 천천히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Thank you for coming이 Thank you for coming to cross. Thank you for coming to be crucified 였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와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장로로서 장로 장립을 받을 때 이 구절이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멋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런 멋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속된 말로 인간의 말종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는 거를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 수도 없고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다음 페이지요. 저는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난 이때까지 정말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회개거리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대단한 악의를 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새롭게 회개해야 될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아래에서부터 분노와 미움이 끓어오르는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나만 모르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것 자체를 내가 회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정말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여간 저하고 정말 가까이서 오래 있으면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았을 우리 집사람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할 수가 없었냐 그러면 아까 회개란 내가 이야기한 것을 다 실현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데 내가 말로 미안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입으로는 아니겠지만.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온 깨달음은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굉장히 내 주장이 강해서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더군다나 저는 학교에서 맡은 보직이 기획조정처하고 뭐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게 제 일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게 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일에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난주간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내가 굴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굴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참 여러 가지가 쉬워지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쉬워졌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우리 모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우리는 흰옷을 입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 자리에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여러 백성들 중에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저는 그 찬양하는 그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감격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정말 안고 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신 목사님은 우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 목사님 우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사실 우리는 꾸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꿈은 언감생신 내가 그런 꿈을 꿔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실 거죠. 그런데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비밀은 이렇죠. 아까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요셉의 꿈을 야곱과 요셉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고 계신 이 꿈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그 꿈이 실현되는 그 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설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만 회개시키시지 않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ISC 공동체 전체를 에게 십자가와 회개와 일딩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정화시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싸안고 우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날의 울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크라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